있습니다. 다음 사실 다뤄야 될 말씀이 주기도문인데 2017년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쭉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 바로 주기도문 다음 말씀 오늘 14절 15절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간구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섯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간구들도 있는데 이 간구를 다시 한번 해설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용서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셨으리라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사실 현실 자체가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다 아직까지 허물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순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늘 서로 간에 완벽하게 서로를 위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용서가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주기도문이 끝난 그 다음 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뿌리는 결국 용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뭘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뭘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수직적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수직적인 용서를 받은 자들이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용서를 근거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럼 용서를 베풀어야 될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날 때부터 죄로 인해서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이고 또 그 원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또는 모르게 죄를 짓고 살고 있죠.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당시에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마귀의 영에 휘둘려서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고,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 우리에게 무슨 좋은 조건이 있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이러한 무한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죄 많은 인생들을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멀리 있게 하시고 마치 자식같이 부모의 마음,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겪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희생과 아픔을 통한 용서했다는 것이죠. 그냥 용서의 말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님께 빚지지 않은 자가 어디 있나요? 빚지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도 마음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 요지는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심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도 안 하고 서로 미워하는데 하나님 용서를 베푸시기가, 또 용서를 베풀었다 하실지라도 마음이 굉장히 슬프다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처형당했던 미군의 부인이 크리스천인데 오히려 그 일본군들을 미워하지 않고 일본을 향한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일본 땅에 가서 선교의 일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증오와 분노와 미움 속에서 살았다면 그의 인생도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삶도 의미가 없이 끝날 수 있지만 일본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그 땅에 가서 헌신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자신도 병들고 파괴될 그 마음이 오히려 축복을 받고 기쁨이 넘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으므로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되고 또 삶을 나눴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들이 있으면 마치 우리 마음속에 물혹과 같이 별거는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 줄 때 나중에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분노와 원망 같은 것을 용서할 때에 내 마음의 원망이나 불평, 분노 같은 것들이 나중에 한이 되어서 그것이 화병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내 마음을 파괴시키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불면증에 걸리게 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인생이 파괴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조그만 그러한 혹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용서함으로 사실 그것이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는 제거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제거됩니까? 용서함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함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더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받는 사람하고 베푸는 사람은 누가 더 축복인가? 누가 더 축복입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은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용서하는 자가 더 축복받고, 용서하는 자가 더 축복스럽고, 용서하는 자가 더 자존감이 업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종들이 치료받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상급생들한테 불려가가지고 매맞고 나중에는 너무 구타를 당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식물인간이 코마 상태에 빠집니다. 너무 맞아서 잘못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데 가해자 학생이 3달이 되도록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모가 분해가지고 막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 복수라는 게 쉬운 일인가요? 분노가.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마음의 화병이 되고, 그래서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잠시 병실을 지키다가 이제 남편과 교대를 하기 위해서 병실을 비운 사이에 그 학생이 담임선생님과 함께 그 병원을 찾아와서 식물인간이 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고 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 앞에서 우리가 그를 용서하자. 그렇게 용서를 하자고 함께 가족이 말을 나눈 후에 며칠 후에 아들은 결국 평안한 표정으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학생을 용서해 주었기에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분의 삶은 아마 지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분노 속에서, 증오 속에서 결국은 그것이 한이 되고, 한이 변해서 화병이 되고, 그 화병은 모든 문제에 인생을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가두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니까 그 같은 파멸에서 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했죠. 결국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분명히 용서할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베푸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7번씩이나 7번까지 하리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3세판이라 그러잖아요. 3번은 용서해줘. 암만. 그런데 7번씩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77이 49, 490번. 무한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하다는 것은 그냥 용서하라는 겁니다. 즉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려오라. 그냥 갚을 것이 없으니까 탕감해 주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한 친구를 만납니다. 동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동관이 옥들여 아유 참아주셔서 미안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습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1만 달란트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니까 한 5만 원으로 진다면은 한 달란트는 5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한 2조 5천억 원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갚을 수 있나요? 한 사람이 평생 번다고 갚을 수 있나요? 그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한 500만 원 됩니다. 큰 돈은 아니죠. 그것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 결국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만 달란트, 아니 더 큰 빚을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 임금의 마음과 같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냥 용서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용서해줘도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인데 뻔히 아는데 그래도 용서해줘야 되나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줘봐야 아마 좀 고마워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럴 것 같지도 않아.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고마워요 스데반 너무 전혀. 물론 거기에 사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역사도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또 창을 찌르고 못을 박는 사람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의 불을 마음에 품지 말고 원수에게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사랑의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두라.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승자이죠. 용서할 때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그러할 때에 그 머리에 사랑의 숯불을 얹게 되는 것이고 혹시나 그 원수가 잘못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더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용서하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가 도대체 뭡니까? 주님같이 용서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1절 보니까, 그리고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하나님의 용서 방법은 뭡니까? 용서하시고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시더라.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개를 용서하지만 결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우리가 용서는 하지만 그 악한 행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가 아니라 그냥 다 기억도 안 하신다. 흰눈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나를 3번이나 부인해? 네가 분명히 네가 잘못한 걸 깨닫지. 만약에 그렇게 따지셨다면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너무 부족한 죄인입니다. 결코 베드로는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이 정죄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됐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용서한다고 말해놓고 그를 그냥 꾹꾹 눌러놓고 10년 있다가 또 무슨 부부 싸움만 나면 또 끌어내가지고 그때 당신이 뭐 이러면서 또 꺼내고 20년 전부터 또 꺼내고. 하나님과 같이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흰눈과 같이,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 절대적인 섭리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이런 용서가 인간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바탕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한다면, 아니 그런 섭리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의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형들이 자기를 정말 점심 먹을 거 참 위로해 주러 갔는데 자기를 묶어서 노예로 팔고 은이십에, 그래서 죽을 고생하고 겨우 기반 닦는 것 같았는데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만약에 형들을 분노로 바라봤다면 요셉은 인생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대신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근이 있어서 양식을 사러 형들이 왔을 때에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보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선하신 섭리를 믿었다는 것이죠.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도 또는 나쁜 일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카나다의 토론토에 큰 수족관을 짓는데 태평양의 그 귀한 고기들을 직접 잡아서 수족관에 채우려고 날라오는데 도착만 하면 붕붕 떠서 죽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조심스럽게 옮겼는데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태평양에 있던 그 같이 놀던 악동들, 뭐 상어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악동들을 집어넣고 밑에 파도를 약간 치게 하고 고기들이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도착해도 안 죽더라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면은 우리는 잘 보존될 줄 알았는데 밑에 조류가 흐르고 막 흔들거리고 막 긴장이 있고 악동들이 왔다 갔다 하고 2주가 흘러가는데도 끄떡없이 고기들이 견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면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악동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아픈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 마치 그 훈련소에 간 빨간 모자 아시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얼마나 밉습니까? 굉장히 괴롭게 하는 그 빨간 모자 조교들. 그러나 지나놓고 나면은 그들이 있었기에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들의 지금 빨간 모자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빨간 모자는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강건하게 또 순수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 많은데 용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스페인에 어떤 분이 신문에 아버지가 이런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빠꼬야,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했으니 다음 주 화요일 정오에 어느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너를 용서했다. 너도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800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빠꼬라는 이름이 되게 후안같이, 후안이나 뭐 마르코스 이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지만 그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받기를 보다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